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같은 예레미야 말씀이고요. 같이 연결해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29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이 유대 백성들에게 전하는 편지 형식의 서신입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이 백성들, 선지자도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도 있고, 이 백성들에게 이 예레미야가 편지를 씁니다. 어떤 편지 내용이냐 그러면, 당연히 잡혀갔으니까 마음도 뒤숭생숭할 거고요. 거기다가 생활에 안정이 안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방황하는 그런 신세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내용을 전하냐 그런 편지에 먼저 그렇게 방황하지 말고 먼저 집 짓고 터밭도 만들고 아내도 맞이하고 그 다음에 자식도 낳아서 살아라. 너가 언제 올지 모른다. 일단은. 그리고 두 번째는 너가 사는 그 성읍을 위해서 평안을 기도하라.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이 편지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고 아내를 맞이해서 자녀 낳고 살아라는 이 말씀, 그냥 평범한 말씀이지만 그 당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한테만큼은 참 가슴 아픈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에 28절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뭐라 이야기하냐 그러면 포로 잡혀갔는데 1차, 2차, 3차로 잡혀갔는데 2년 안에 돌아온다. 거짓 예언을 하거든요. 하나냐 선지자가. 그러니까 그게 2년 안에 돌아온다. 하나님께서 2년 안에 풀어준대. 그런 거짓 예언을 하니까 포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듣기 좋은 소리입니까? 아 그래? 2년 만에 돌아간다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아니다. 안 돌아간다고 다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믿고 싶은 거는 2년 안에 돌아간다는 말을 믿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텃밭도 안 만들고 정착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제 예레미야가 또 편지에 쓴 내용이 그겁니다.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해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기 백성이 살상당하고 포로로 잡혀왔는데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택도 안 소리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 포로된 백성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분명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면 분명합니다. 이 편지 이 내용의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제되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러면 포로 잡혀가게 하고 어렵게 한 모든 것들을 누가 하셨냐 그러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물론 왜 하셨느냐? 아니 간단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짓고 똑바로 안 사니까 한 거죠. 결론은 그겁니다. 그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오늘 29장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서 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너희를 내가 사로잡혀가게 했다 이 말입니다. 유다 나라가 약하고 바벨론이 강해서 사로잡혀간 것도 아니고 정치를 잘못해서 사로잡혀간 것도 아니고 급변하는 세계 정세를 잘 파악하지 못해서 그리고 친애국 정책을 써가지고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것도 없지 않습니다만 진짜는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잡혀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잘 아시는 요셉 이야기를 보게 되면 그렇게 되어 있죠. 형님들이 요셉을 팔았습니다. 끝으로 보기에는 형님들의 미움을 받아서 요셉이 팔려갑니다. 그런데 요셉이 평생 형님들의 미움을 받아서 내가 팔려왔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 그러면 그건 아마 제 명들은 못 살았을 겁니다. 스트레스 받고 그냥
부부를 끌어서 그냥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창세기 45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들이 다 모인 가운데서, 야곱이 죽고 난 뒤에 형들이 다 모인 가운데서 형들이 요셉한테, 야, 아버님 돌아가시는데 저 동생이 또 복수할까봐 걱정되는 마음으로 모였을 때 요셉이 그렇게 얘기하죠. 형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형들이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상황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안 됩니다. 신앙인들 같은 경우에는 세상 사람들이야 그리 봐도 관계없습니다만, 믿는 우리들은 내 상황에, 내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이나 환경들이 그냥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숨어 있는 신앙적인 관점, 즉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일이 쉽게 풀리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참 중요합니다. 성이 해파되고 많은 사람이 죽고 포로로 끌려왔는데 어떻게 그 나라를 위해서 평안을 기도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거룩한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 뜻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 믿음이 있는 자의, 신앙인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편지를 보내서 하신 말씀, 그것은 바로 내가 너희를 바벨론으로 보냈다, 포로 보냈다. 여기에 우리는 신앙적인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으로 보냈다. 그러니 내 뜻을 잘 깨닫고 믿음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가지자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바벨론 포로 보냈느냐?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징계하기 위해서 바벨론 포로로 보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만민 가운데서 택하신 선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했냐 하면요, 정말 어떻게 사랑했냐 그러고 표현을 보면 신명기 33장 29절에 나와 있습니다만, 집사님 잠깐 띄워주실래요?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를 돕는 방패요, 내 영광의 칼이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도다. 아멘. 모세를 향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행복한 사람이야. 거기다 그렇게 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을 백성이 누구냐? 얼마나 사랑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리고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을 백성이 누구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 열왕기상 9장 3절 다시 한번 띄워주실랍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서 내 이름을 영원히 여기에 두겠다.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사랑한 이 백성을 포로로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른 이름, 그것은 내 백성이었습니다. 내 백성. 그렇게 사랑한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망하게 하고 살상을 당하게 하고 포로를 되게 했습니다.
오늘 29장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9절과 20절 예레미야서 29장 19절과 20절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가만히 보면 사사기부터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사고치고 애미기면 이민족이 쳐들어와서 또 지배를 하다가 또 울부짖으면 또 선지자를 보내서 해방시켜주고 이 순환적으로 계속 역사가 돌고 있는데 그래도 안 되니까 아예 집에서 쫓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이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하죠? 예전에 쫓았지요. 뭐 밖에 나가서 고소 좀 해봐라.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우리 애들 팬텀 입혀가지고 둘 쫓았거든요. 지금은 그러면 아동학대죄로 고발당합니다. 지금 그러면 안 됩니다. 예전에 그랬거든요.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그냥 내쫓습니다. 내쫓어. 하나님께서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그냥 여기다 두는 거 아니라 내쫓는 겁니다. 그냥 쫓아내는 겁니다. 사사기 때는 쳐들어와서 그 나라를 지배했지만 이제는 그냥 딱 들어다가 다른 나라에다 옮겨버립니다. 그냥 이렇게.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정말 악을 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니까 이젠 도저히 안 되겠다. 너가 한번 나가봐라 하고 쫓아내는 게 이 바벨론 포로입니다. 바벨론 포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많은 악행과 죄를 지은 유다 백성들을 징계하신 하나님의 해초리였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유다 백성들이 뭘 해야 될까요? 당연히 자기 죄를 뒤돌아봐야 되겠죠. 돌아봐야 되겠죠. 우리는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가? 우리가 뭘 잘못했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리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고 했습니다. 울 수밖에 없는 상황,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큰 슬픔을 당하면 또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면 울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울면서 씨를 뿌리는데 그 뿌린 결과가 단을 얻는다는 거죠. 요때 요 씨를 뿌린다는 요 말이 뭐냐 그러면 회개의 씨를 뿌리는 겁니다. 회개의 씨를 뿌리는, 울면서 씨 뿌리는 모습.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 다윗이 간음죄로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을 때 그는 울면서 회개합니다. 여러분. 울면서 회개합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바세바가 낳은 첫 아들이 죽었을 때 죽기까지 그는 금식하며 울면서 회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벨론 포로와 같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슬픈 일을 당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를 한번 돌아보고 잘못한 것이 있다면 회개의 눈물의 씨를 뿌려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을 줄 압니다만 우리가 고난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큰 고통, 작은 고통 두 가지겠다 그랬습니다. 큰 고통, 내가 또 이해할 수 없는 고통, 큰 고통. 작은 고통,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고통. 내가 딱 그런 경우는 내가 잘못했구나. 아이고 이것도 싸지. 그런 거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고통이거든요. 그건 작은 고통들입니다. 바로 돌아봐지고 회개가 되거든요. 그런데 큰 고통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뭘 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회개거리가 안 나와요. 왜?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깊이 있게 회개하시면 나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1년이 걸리고 2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요 그 고통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저는 7년 뒤에 알았거든요. 7년 걸렸습니다. 7년. 7년 뒤에 하나님이 이래서 내게 이런 환경을 주셨구나. 그때는 이해가 안 됐거든요. 내가 하나님 잘 믿었지. 내가 잘못한 게 뭐였냐면서 내가 보라면서 얼마나 교만했는지 제가 너무 교만했네요.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가? 누구를 원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부족했던 부분들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해서도 안 되고요. 환경을 탓해서도 안 됩니다.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도하는 가운데 인내하며 기다리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보냈던 이 말씀, 이 두 번째 의미는 바벨론에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신다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70년의 포로 생활.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들어오게 하리라. 아멘. 예. 포로 생활이 그들의 기대처럼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2년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70년 동안이라는 것입니다. 70년 동안. 왜 하나님 70년을 또 정했을까? 그건 저도 모릅니다. 여러분도 알 필요도 없고요. 그런데 우리의 계획은 하나님 가운데 있기 때문에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다행스러운 것은 그래도 70년이나 모셔도 박아주니까 기다릴 수가 있죠.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기다리라 하면 참 힘들 것입니다. 저희들 할 때는 군대가 36개월이 아니고 34개월 있거든요. 저 당시에 34개월. 지금은 뭐 20개월 뭐 했었는데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뭘 세하느냐. 달력에 제 날짜 꺾고 있습니다. 꺾고. 왜?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32개월, 34개월 되면 제대한다. 70년 기대도 가질 수 있죠. 기대. 근데 그런 것도 없이 프로세안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 힘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희망을 주시거든요. 희망을. 70년 동안을 살려고 하면 집을 지어야 하고 밭을 사서 텃밭도 갖고 와야 되고 아내를 맞이해서 자녀도 낳아야 되고 그리고 더 편하게 살려고 하면 그 성읍에 전쟁이 없도록 평안을 기도해야 됩니다. 원하는 삶은 아니지만 그곳에서 살 수 없다면 준비해야 하는 일이 최선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포로된 백성들이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 70년 동안 이들이 뭘 했을까요? 당연히 회개하고 기도했죠. 당연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요 성경을 다시 보기 시작하죠. 다시 보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70년 동안의 그 회개, 70년 후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뭘 하신 줄 아십니까? 뭘 했죠? 성전 건축했습니다. 이제 잘못한 거 아는 거죠. 우리가 잘못했구나. 성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뭘 했냐 그러면 율법책을 낭독했습니다. 백성들 다 모아놓고 나중에 여러분 그 느헤미야 8장에 읽어보면 나옵니다. 8장 1절부터 쭉 나오는데 느헤미야 8장에 다 모아놓고 그 당시에 이 남자나 여자나 이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율법책을 딱 펴니다. 딱 펴니까 펴가 낭독을 하니까 모든 사람이 다 일어서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율법책을 다 듣습니다. 그리고 통곡하여 옵니다, 여러분. 통곡하여 옵니다.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너 70년 동안 너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너가 깨달아 봐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다시는 이방신 안 섬기죠. 안 섬깁니다. 물론 뭐 안식일 지킨다 해가지고 오만 것 다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만 쓸데없는 것들이 이랬든 저랬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에게 오는 고통은요 다 뜻이 있다는 거죠. 그걸 빨리 깨달은 자가 신앙이 좋은 사람. 혹 여러분 가운데 고난과 고통 때문에 어려워하십니까? 도저히 끝이 안 난다. 끝이 안 난다.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하니까 힘들죠. 인내하면 됩니다. 인내하면 됩니다. 여러분 퍼즐 아시죠? 퍼즐. 어린이들 보면 퍼즐이 있는데요. 뒤에는 그림이 이제 공주 그림이 그려져 있고 쫙쫙 쪼개가지고 맞추는 거 있죠. 그죠? 근데 하나님의 퍼즐은요, 딱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이쪽에. 이쪽 보고 맞춰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잘 안 맞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퍼즐 그림대로 다 맞추어져 가세요.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그 그림이 완성되고 나 퍼즐 딱 맞춰놓고 보면은 그때서 이해가 돼요. 아, 이래서 요때 요걸 여기다 놨어야 되고 저기는 놔야 되고 이게 맞구나 하는 거 그때서 알게 되거든요. 우리는 모릅니다, 여러분. 기다리고 인내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신을 돌아보면서 새로운 삶을 준비하라는 주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고 신앙적으로 잘 준비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보낸 이유는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고 나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겠죠. 10절 말씀에 때가 차면 너희를 다시금 돌아오게 하신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는 끝이 보입니다. 흔히들 목사님들이 말씀하셨지만 터널과 굴의 차이점은 뭐냐? 터널은 뚫려 있다는 거고요. 굴은 막혀 있다는 거거든요. 똑같은 어둠 속에 있습니다만 인내하고 참으면서 그걸 쭉 걸어 나가면요, 끝이 보이거든요. 끝이 보입니다. 저도 어려울 때 그 찬양 참 많이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뭐 하신다니까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참 울면서 많이 불렀습니다. 울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그렇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연단시키시고 더욱더 믿음이 성장하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특히 11절 말씀, 오늘 11절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미래와 희망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12절, 13절, 이거 잘 아시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을 다해서 나에게 구하고 기도하고 나를 구해라. 내가 만나줄게. 결론은 그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은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 기간은 울면서 회개의 씨앗을 뿌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는 훈련을 쌓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낙심하고 절망하는 시간이 아니라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은 오늘 또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어려움이 있느냐? 너에게 아픔이 있느냐? 주님,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서도 주님의 거룩한 뜻이 있음을 믿고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잘 견딘 것처럼 우리도 참고 인내하며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구남교회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온 마음을 다해서 나를 구하고 찾으면 만나 주시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주님께 내 마음을 통하여 내 온 마음을 당하여 주님을 구할 때에 만나 주시옵소서. 내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